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언어이자 지나온 시간의 무게와 다가올 날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숨을 고르며 서 있어야 하는 자리에 크게 울려 퍼져야 할 복음의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한 본문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만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의 전 생애가 함축된 신앙 고백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쇠약해지고 재물이나 세력, 기세, 신분이 쇠퇴함으로 보잘것없이 떨어지는 상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드러내시는 깊고 깊은 계시입니다. 새해라고 하는 시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움을 말하지만은 복음은 그 새로움이 달력의 장을 넘기는 데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는 데서 온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소망과 계획을 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마음 한쪽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나 피로감과 상실감의 그림자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육신의 몸은 예전 같지가 않고 기억은 가물가물하며 마음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신앙의 길도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 보이고 믿음의 열정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전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뒤로 물러서고 후퇴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를 향해 소망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겉사람이 후퇴하는 것을 애써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육신의 몸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심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며 그 속사람은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에는 바울의 고난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팎의 시기 질투와 오해와 비난 속에서 육신과 마음의 상처를 겪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강한 사람의 낙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신앙이요 간증입니다. 바울이 의지한 것은 자신의 내면의 강직함이나 정신적인 회복력이 뛰어남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은혜였습니다. 본문 말씀에 날로 날마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한두 번의 극적인 체험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설날이 되면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예배를 드리며 축복의 덕담을 받고 새 출발을 다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새 옷을 입히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어떠한 공로나 결단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새로움의 근원과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새롭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저주와 허물로 인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새롭게 회복시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로 부르시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비하신 새 창조의 실제를 삶을 통해 적용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있는 특권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을 뵙게 될 때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요 표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구원하신 뒤에 외면하시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매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고치시며 다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세월의 흐름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쁨과 슬픔을 통과해 왔습니까? 어떤 분은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아픔을 겪었고, 어떤 분은 병상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기대했던 결실을 얻지 못한 채로 허탈감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분명하게 후패해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그 시간 동안 내 속사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재료로 삼아 우리의 믿음을 뜨거운 고난의 불에 단련한 정금같이 정련하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더욱 깊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은혜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영원한 영광을 향한 준비를 진행하십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는 영원의 관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잠시라고 표현하고 장차 다가올 영광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하며 표현한 말은 단순한 위로를 하기 위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1월 한 달을 보내며 2월 설날을 향해 가면서 모두가 어려운 환경과 시대에 살며 막막한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달력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달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영원의 날들에 대한 달력이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현실은 고난 가운데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자리 잡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바로 이 영원의 관점을 현재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은 평안과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겉사람은 쇠하여 가나 속사람은 영혼을 향해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 한가운데서 경험되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역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통로로 삼아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새해에 강한 다짐을 세우는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연약한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며 긍휼히 여기심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신실하게 신앙생활해왔던 성도님이 노년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서 예배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회자가 성도님을 찾아가서 신방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을 때에 성도님은 이렇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몸은 점점 무너져 가지만 요즘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보이고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의 말 속에는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고백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성도님의 병든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음을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새해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의 표지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짊어진 채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의 모든 무게 위에 새로운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시며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삶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가? 나의 기대와 계획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인가? 전자는 우리를 언제라도 흔들리게 하지만은 후자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몸과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 은혜는 어제의 은혜와 같은 듯 보이지만은 오늘의 필요에 맞게 새롭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은혜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단지 듣고 감동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새해 이미 시작된 삶 속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나누는 인사나 대화 내용 속에서 서로 나누는 덕담 속에서도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2026년 새해 우리가 누릴 복은 우리의 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핵심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드는 자는 세월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그 소망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미 영원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올 한 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 겉사람은 쇠하여 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숨쉬며 한 해 모든 날 모든 상황 모든 일과 모든 시간을 밝히는 기적과 축복의 빛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고백이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노래는 어느 한날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의 삶 전체를 따라 흐르는 낮은 섬율의 음악과 같습니다. 바울이 말한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반복의 단조로움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꾸준한 성실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과 계절과 기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새해 품은 결심이 봄이 지나 여름에 흐려지고 가을과 겨울을 지나며 희미해질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성도님은 자기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변함없는 약속의 셈에서 소망의 생명수를 길어 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다시금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성숙을 외적인 활력과 연결시킵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힘, 더 적극적인 봉사, 더 분명한 성취와 열매를 성숙함의 증거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겉사람의 후패 속에서도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숙이 반드시 외적인 확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쇠락 속에서 더 깊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말씀을 향한 갈망, 기도의 진실함이 성숙의 참된 지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일을 얼마나 시작할까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신뢰하게 될 것인가를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연약함을 느끼는 성도님들에게 깊은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약함이 더해질수록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자신이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지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해지는 겉사람을 통해서도 아니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속사람을 더욱 빛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늘리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맑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지막 길은 쇠퇴가 아니라 영광을 향한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을 넘어 가정과 교회로 확장됩니다. 가정 또한 세월의 영향을 받습니다. 젊음의 활기가 사라지고 갈등과 상처가 쌓이며 때로는 침묵과 거리감이 자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속사람 또한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향한 오래된 오해 속에서도 용서의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고 메마른 관계 속에서도 다시 사랑이 싹트게 하십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흔들릴 수 있고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이전과 같은 열정을 잃어버린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용한 역사로 교회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은 교회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날마다 새로움을 주님의 교회에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해야 할 진리를 마주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어졌지만 동시에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지만 성도는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두는 일, 기도로 마음을 열어두는 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가정과 교회에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로인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이후 분주함 속에서도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짧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는 그 하루 속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현실 너머에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며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노는 보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삶을 살라라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기쁨과 분주함이 지나가고 다시금 일상에서 펼쳐지는 현실의 무게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갈 것입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만이 고난과 실패로 인해 자기 연민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다가 그 안에 갇혀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줍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은 후패를 인정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자라는 이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성도를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부족함에 매이지 않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매일 매순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올해는 더 잘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큽니다. 전자는 우리의 의지에 중심을 두지만 후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중심을 둡니다. 전자는 쉽게 지쳐가지만 후자는 끝까지 가게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성도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동력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를 조용한 결단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큰 소리의 약속이 아니라 깊은 마음의 방향 전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결단은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음과 하나님을 신뢰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신 새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확실한 것은 이 길의 끝은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바라본 영광은 막연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였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이끄는 여정의 은총입니다. 새해 1월 한 달을 보내면서 이 여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한 채 새해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합니다. 겉사람의 변화에 지나치게 마음 쓰지 않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는 결코 고갈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새 인사말로만 머물지 않고 한 해의 모든 날 속에서 우리의 숨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의 기도 속에서 낮의 수고로움 속에서 밤의 쉼 속에서 우리를 감싸 안기를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성도답게 낙심하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의 흐름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삶의 해석을 새롭게 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온 시간을 성공과 실패, 성취와 좌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잣대로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기준을 조용히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가, 이것입니다. 벌써 올해도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눈에 띄는 성과가 적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영혼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깊이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큰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게 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젊음이 사라지는 것을 상실로 여기고 남아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불안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복음은 시간의 방향을 다르게 보여줍니다. 성도의 시간은 소모되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겉사람은 쇠하여 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영원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나이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붙드셨으며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말과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수록 말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태도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과거에는 쉽게 분노하던 일에도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즉각적인 판단 대신에 기도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고 가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이 은혜는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깊은 역사를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우리를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이지만 동시에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맞이하게 되는 설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에게 낯선 옷을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를 위해 준비된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을 다시 입히십니다.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며 겸손과 사랑으로 짜여진 옷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아는 성도는 타인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다른 이의 연약함을 쉽게 정죄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오래 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또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 가운데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참아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바라보는 눈도 새롭게 합니다. 고난은 더 이상 은혜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역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난을 통해 낙심하지 않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새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새해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아니 그 한복판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향해 조용한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내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압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미래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대답을 줍니다. 오늘과 내일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확신은 성도의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새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에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탁의 기도로 바뀝니다. 이 기도는 작아 보이지만 가장 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자신을 맡기는 겸손이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당신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또한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겉사람의 마지막 후패가 죽음으로 찾아올 때조차도 속사람은 가장 충만한 새로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이 바라본 궁극적인 새로운 죽음 이후의 부활이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그날의 새로움을 미리 맛보게 하는 부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날마다 누려온 은혜가 완성되는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백 위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드는 성도는 세월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고난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미래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심령에 안고 다시금 시작되는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분주함이 지나가고 조용한 일상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 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밤마다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올 한 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일과 모든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며 숨결과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